많이 해야 교회 저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었나요? 예, 아니에요. 예, 제가 그렇게 말했으면 이 교회 나오지 마요. 한 사람을 영접해서 먹이고 벗은 사람에게 옷 입힌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살겠다고 나만 먹고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간다. 성경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한 소자를 영접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아둥바둥 했던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대요. 영원한 나라가 있긴 있는데 저 천국도 영원히 살고 저 지옥도 영원히 산대요. 근데 영벌에 들어간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저 밖에 나가서 아이 뜨거워 하잖아요. 그렇죠? 저거보다 100배 더 뜨거울 거예요. 그래서 영벌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지도 못하면서 그 뜨거움에 소리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업적을 가지고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와야, 그런 표징을 보여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소자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잘하자. 따라합시다. 평소에 잘하자. 누구한테? 이웃에게. 네, 이제 옆에 사람들 쳐다봐요. 옆에 사람에게 잘하자. 사람에게 잘하자. 사랑합니다 한번 해줘야죠. 그렇죠? 함께 시작.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자, 오늘 26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 이제 다 불러놓고 뭐라 하셨냐면, 내가 이틀 뒤에 6월절에 오면 잡힐 거야. 내가 이틀 뒤에 6월절에 오면 나 저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런데요, 이 말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후반부에 오면 계속 이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귀를 막았는지 안 들어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만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야 돼, 저기 로마를 무너뜨려야 돼, 이 생각만 갖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이틀 뒤에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도 안 들었어요. 12 제자들이 그랬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나 죽으러 올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그분은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장악하고 있던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을 막 혼내셨죠. 그런데 그렇게 혼내니까 어떻게 돼요? 기득권 가졌던 사람들이 이 기득권 내려놓으려고 해요? 안 해요.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막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기적도 보이시고 많은 일들을 나타내시니까 어떻게 해요?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오늘 26장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날짜를 정하기 시작해요. 이젠 정말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저 예수를 죽여야 돼. 근데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사람들 많이 모인 날 그를 죽이지 말자. 그래서 명절이 지난 다음에 죽여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이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시몬이 열심히 차려서 맛있는 음식을 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불쑥 어떤 여인이 하나 들어왔어요. 기독교에서 이 여자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여성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여성분이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냐? 가짜가짜 들어오자마자 향유를 뚜껑을 확 따더니 예수님한테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밭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 가지고 밭을 씻었어요. 이 여인은 누굴까요? 이 여인은 향유를 하는 이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그
당시에 귀한 손님이 오면 아주 눈꽃만큼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머리를 발라줬어. 몸에다 발라줬어. 이런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쓰는 아주 향수예요. 향수 중에 좋은 향수예요. 얼마나 비싸냐? 고가의 수입품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나지도 않아.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 인도 히말라야라는 곳에서 나와요. 인도의 히말라야 3,000m, 4,000m에서 나오는 나드라는 식물에서 나와요. 그것도 뿌리. 나드 식물의 뿌리를 말려가지고 이거를 기름을 짜요. 근데 이 기름 짜는 것도 되게 어렵고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유통도 힘들고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드 향유를 갖고 있었다. 그럼 그 당시에 가장 부자예요. 가장 부자. 아마 이 여인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오일을 그 당시 우리나라 지금 정제 오일을 많이 쓰고 있는데 향수 뭐 몇천 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일은 아주 한 3일 정도의 향이 난다 그래요. 향이 3일 정도 간다 그래요.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 아주 나드 향. 맡은 사람들은 아주 취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채취도 힘들고 말리기도 힘들고 정리하기도 힘들고 기름 짜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얼마 정도 했을까요? 우리 저기 예쁜 할머니 저기 차 한 대 얼마 했어요? 한 2천만 원 하나? 예. 이 향유의 가치는 현대에서는 좋은 차 한 대 값이에요. 향유 가치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느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열심히 땡볕에서 일하는 하루 품삯이에요. 현대에 15만 원 정도 돼요. 하루 품삯이 그렇다고 평균 그냥 치고 요즘 같으면 한 2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랐겠죠. 그러면 고급차 한 대 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300데나리온을 했으니까 15 곱하기 300 하면 4,500만 원. 이 향유 얼마도 안 돼. 100g 정도 된다 그래. 요만큼 갖고 왔는데 이게 4천만 원. 4,500만 원. 그거를 뚜껑 팍 따가지고 머리에 부었어. 8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분개했대요. 화낼만 하지. 그쵸? 돈의 가치만 보면 분개해야 돼. 작은 전셋집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걸 일순간에 확 부어버렸다니까? 제자들이 식실 때. 너 무슨 의도로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는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낭비하느냐? 분명히 너 불순한 의도가 있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이거 독약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향기입니다. 나디 향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이런 식으로 옳은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4,500만 원을 부었으면 제자들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 팔아가지고 나눠주기나 해야지 이걸 가지고 낭비를 해? 제자들의 말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사람 혼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자 중에 이 향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칩시다. 예수님이 장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향유를 머리에 부었을까? 저는 돈의 가치를 따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절대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설령 예수님이 죽었다. 이 향유가 언제 또 쓰이냐 하면 장례 부장품입니다. 장례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누워 있을 때 그런 몸에다가 발라주는 용도입니다. 향이 나게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성경을 말하세요.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 타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들 옆에 항상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이제 있지 않을 거야. 이 여자가 내 몸에 부은 것, 이 향유는 내 장례를 위해서 부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약간의 방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는 3일 정도의 향기가 난다니까 인공향보다는 훨씬 오래 갈 수 있는 향이라고 해요. 자연향이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슨 의도로 향유를 부었냐라고 묻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 여자가 4,500만 원을 왜 부었을까? 예수님 머리에. 요한복음 12장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병행구절이라고 해서 다른 요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향유를 머리와 발에 여기 발에부터 부었다고요.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대요. 예수님은 장례 준비를 위해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평상시에는 너무나 근검절약하시더니 갑자기 이 향유를 부어서 온 여인은 혼내질 않고 그 동조하네? 잘했다 그러네?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 평상시 근검절약하시던 분이 어디는 가고 돌변했어. 완전히 뭔가 분림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자꾸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네. 장례를 위해서 했다 그러네.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귀를 막고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자기 장례를 위해서 지금 이 향품을 발랐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계속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는 것은 왕으로 세웠다. 그 옛날에 왕과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불순한 의도다. 너가 뭐 국무총리 한번 해본 걸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은. 그 중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저거를 저렇게 부어버렸단 말이야. 씩씩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롯 유다라 그래요. 가롯 유다가 뭘 했냐 그러면 돈꾀를 맡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무슨 얘기냐? 제자들의 살림살이를 맡았어요. 밥값을 항상 지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계산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죠? 한순간에 콸콸콸 5천만 원이 날렸어, 제가. 그래서 이 남자가 획가닥 돌아버려요. 가롯 유다가 돈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주체를 못해요.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다녔는데 지금 우리들한테는 밥도 제대로 안 사주고 예수님이 저렇게 변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날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향유 부었다는 그 여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네요. 이 여인이 한 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거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전파될 거야. 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근데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옥합을 부었을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만 가지고는 이 여성이 무슨 의도로 그 옥합,
5천만을 부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도 찾아봤어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또 자세히 읽어보면 명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더 앞에를 찾아가 봐요. 요한복음의 11장 정도 가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가 정확히 나와요. 이 여인은 오빠가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집, 그 나사로예요. 거기에 이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오빠의 죽었던 나사로, 살아난 나사로, 그의 동생 마리아예요. 예수님 식상 자리에 나디 향기를 가득 채웠던 여인, 동시에 죽음을 준비했던 이 여인.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는다는 소식을 기억하고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오빠의 죽음도 보았고 예수님의 오빠의 부활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한테는 예수님이 자꾸 나 곧 죽을 거야 라는 말이 그냥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다 귀를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사실을 듣고 있었던 거죠. 여성이 무슨 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여자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흘려듣지 않았던 거예요. 오빠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 여인은 한순간도 예수님을 또 놓치지 않았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성경에 보면 언니 마르다는 거기서 일을 할 때도 이 마리아는 일을 안 했어요. 예수님 옆에 붙어서 어떻게 그가 말씀하시냐 듣고 있었다고 그래요.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 같아.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교회 인구를 보면 대다수가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성들이 세심하게 듣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겉으로 듣거든요. 겉으로 들어. 저만 해도 그래요.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는 제가 잊어버려요. 언제 그런 얘기 했냐고. 예. 이렇게 바보가 남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이상하게 들어. 여기 있던 남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 근데 이 여성은 마리아는 세심하게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대.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었던 이 향유가 원래는 오빠를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죠. 그래서 이 향유를 들고 생각도 안 했어. 이 여인이 이게 얼마다 계산도 안 했어.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붓는 이 기름이 무슨 의미인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원래 왕과 제사장들은 이 기름을 부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은 왕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생각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이를 왕으로 삼아야지 이런 식으로 부은 건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 중에 이 유다가 씩씩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씩씩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나가요. 그 사건 이후로 그 방에서 확 나가버리고 어디로 갔냐? 대제사장들한테 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올라가가지고 딜을 해.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를 달아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은 30개를 딱 주머니에 넣어서 줬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기름을 부었어 하고 씩씩대고 지금 대제사장 찾아간 거예요. 5천만 원을 탁 버렸어.
돈꾀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계산이 빨랐는지 몰라요. 다 이제 필요 없어 하고는 내 이속도 차려야지 하고는 달려가지고 은 30에 예수를 팔겠다고 약속하고 온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을 하기로 했어요. 다들 모여 어느 성 안에 가면 우리 식당을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모여서 6월절 만찬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줄 거야.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돼서 사람들 다 모였죠. 다 앉아서 이제 만찬을 나누기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보신 적 있어요? 네, 보신 적 있죠? 가운데 예수님 앉고 쭉 사람들이 서가지고 네, 그 중에 유다는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굴이 표현할 따로 예수님한테 쳐다보지 않고 따로 보고 있는데 이 유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최후의 만찬은 사실 이스라엘 문화가 아닙니다. 그 서양 문화예요. 테이블 쫙 놓고 앉아서 만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 땅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다 우리가 다 앉아가지고 쭉 둘러서서 빵 뜯어 먹고 그 다음에 6월절 양 삶아서 나눠 먹고 구워서 먹고 그렇습니다. 자,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후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6월절 만찬을 위해서 조촐하게 떡과 포도주가 있고 약간의 양에 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다. 자, 미켈란젤로는 아주 화려한 그림을 그려놓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자, 일단 그 중에 이제 만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은 서로 내가 아닙니다 하고 부인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나를 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합니다. 그 순간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죠 하고 불쑥 소리를 냅니다. 그릇을 같이 손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진짜 그릇에 같이 손을 넣어서 뭘 찍어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말 하자마자 말꼬리를 대답하는 그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 아니죠? 지가 뭔가 찔렸어. 그래서 다른 유다가 핑계 삼아 나는 아니죠?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그런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빙고 너가 말을 했어. 너가 이제 하는 일을 해. 라고 그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예수님이 축복하기 전에 나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음식 먹다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냐면 갑자기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해요. 하나님 이 떡은 이들은 나눠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전달해줘요.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또 감사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들고 그리고는 이것을 제자들한테 나눠줘요. 제자들이 잔을 다 따라 마신 게 아니고 한 잔을 나눠 마셔요. 12개의 사람들이 입을 대고 조금씩 마시죠. 이게 현대의 성만찬으로 변화됐어요. 제자들은 이제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계속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기 전에 그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성만찬을 꼭 해야 됩니다.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성만찬을 꼭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중에 합의가 되었으면 저도 꼭 성만찬을 먼저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을 돌려주시고 그 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눠 마셨다는 의미죠. 근데 제자들은요 그때는 몰라요. 왜 마시는지도 몰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게 이런 의미였어? 라고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그날 나눠주신 떡, 그날 나눠주신 포도주의 의미는
나중에 깨달아요. 아니 예수님 맨날 먹던 빵 같이 그냥 나눠주시나 보다 했던 거죠. 기독교 신앙이 지금 이와 비슷해요.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를 잘 이해 못해요. 누구 따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누가 친구가 다 온다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한동안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제자들과 똑같이 마치 교회에 나오면 난 복 받을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마음이 꽂혀가지고 교회에 나와요. 누가 교회에 나오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대요. 그런데 그 생각이 꽉 차 있으면요. 예수님의 생각이 안 들어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제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다 불러 모아서 그 중에 진짜 기독교인, 예수님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 얼마나 될까? 예수님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한 5% 될까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기독교인 되게 많아요. 제자들처럼 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나 잘 될 거야 하고 교회 나온 사람 되게 많아요. 계속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서 기독교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주일날 돌아가셨지? 왜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어야 되지? 왜 11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거야? 왜 주일날 꼭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또 뭐지? 하나님이 또 있고 성령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자기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만 머물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기독교는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튕겨내고 있어요. 나는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얘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나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지, 나 국무총리 해야지, 재무장관 만들어야지. 가룟유다는 뭘 했어요? 재무장관 꿈꿨어요. 그런데 자꾸 죽겠다고 말을 하네. 거기다가 나도 향유를 붓는 여인을 칭찬을 하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재무장관 하러 왔는데. 그리고 확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받아들였어요. 일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을 귀 기울여서 받아들여요.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이들이 예배 봤다 하고 집에 가요. 예배 봤어? 예배 봤어. 예배 보러 와요? 여기 목사님 보러 와요? 목사님 보러 오면 안 돼요. 예배 본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기 나와야 되는데 듣고자 나오지 않고 예배 보러 나오면 이게 정말 지루해지거든요.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들려요. 그래야 삶이 변화되고 그래야 모든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데 듣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라가 나라꼴이 안 되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향유, 오빠한테 쓰려던 향유, 이게 뭔 소용이 있어?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장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를 진짜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설명해요. 당신도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리시오. 당신도 집에 가지고 있는 돈을 깨뜨려서 주를 위해 사용하시오. 그 의미가 아닌데 많은 교회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헌금 많이 하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큰일 나요. 그런 내용이 아니야. 예수님 뭐냐면 그 여인만큼은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저는 12제자보다 이 여인이 더 귀합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 말을 듣고 있었거든. 듣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듣는 자가 복되다. 따라합시다. 듣는 자가 복되다. 복되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5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거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오빠를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 이거 예수님께 붓는데 무슨 정을 어차피 부어질 거였으니까 예수님께 부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되십시다. 아멘. 마리아처럼 들읍시다. 아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좀 받아들입시다.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려라, 집에 가서 뭐 큰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려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집에 가서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향유 옥합 깨뜨리라고? 그런 얘기 아니라고. 얘 마리아처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고. 마리아처럼 정말 신앙인이 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 마리아처럼 돼야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어지면 이 나라가 변화돼요. 바닷물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소금이 10%가 있을까요? 바닷물에 10%의 소금이 있으면 우리 들어가지도 못해. 아주 작은 소량이 돼요. 그런데 바다에 부패해요? 부패가 없잖아. 네. 그 작은 소금이라도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소금의 역할이래요. 그럼 진짜 신앙인이 여기 우리 교회 한 20명 되잖아요. 그렇죠? 한 10명만 돼도 우리 이 지역 난리가 났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오길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좀 드립시다. 아멘. 예, 예수님께 경청하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나타나요. 어느 날 이 계기가 있을 텐데, 이 옥합이 깨지는 계기가 있어요. 사업이 실패해서 돈 다 날리고 왔다. 예, 그럴 때 예수님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옥합을 들고 있을 때는 그 향기 때문에 취해서 교회 안 나와요. 근데 그 자기가 정말 간절하게 생각할 때 이걸 갖고 있지 말고 깨뜨려지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부었으면 됐어요.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옥합을 갖고 있어요. 너무 귀하게 갖고 있는 옥합. 이거를 자꾸 봉해두고 있으니까 향기가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좀 깨뜨릴 필요가 있어요. 이제 믿음이 커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더 경청하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따라다녔겠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는 날 제일 먼저 부활 소식을 전한 이가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 여성이 없으면 부활 소식을 못 알았다. 네. 여성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간절히 기도할 때, 옥합이 깨질 때 더 커집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다 형식적인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와서 야, 내 손 좀 봐, 내 옆구리 손 좀 넣어봐,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다 형식적인 부활이었어요.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다 똑같이 우리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도 안 믿겨.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됐는데 안 믿겨. 그게 문제가 있어요.
목사는 믿어야지 적어도.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옥합을 좀 깨뜨려요. 예, 생각의 옥합. 내 생각의 옥합을 좀 깨뜨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비싸다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아주 이게 나의 향이 아니야. 욕심의 향으로 가득 차 있어. 그거 좀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향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변해요. 그 중에 도마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서 살고 죽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를 발견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 제자가 되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진짜 신앙인이 되면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옥합이 깨어지면 그때부터 마리아는 세상의 증인으로 살죠.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향유가 아깝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장례한 장본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항상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과 모습은 이렇게 깨어질 때 나타납니다.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겠죠. 여러분, 그런데 뭐 큰 사건 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합시다. 지금부터 잘해서 오늘 핵심은 뭐냐? 마리아는 들었다는니다.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경청하시고 신앙은 그냥 형식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는 삶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비싼 향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끼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이 우리들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엇을 많이 가져오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만한 놀라운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더 힘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